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강의나 이런 거 들을 때 20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지 정말 그게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묶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20분 지나면 나는 집중력이 떨어질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노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노름하는데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3일을 쳤는데 꼬박 앉아가지고 나중에 코피가 나오더래. 어떤 사람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24시간을 꼬박 잠을 안 자고 봤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 빠지면 집중력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도 성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보니까 2시간, 3시간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심리학자들이 뭐 20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건 참조로 하시고,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3시간, 4시간, 5시간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묶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식사를 했어요, 어떤 분하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아는 분이 이제 아파트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불을 분명히 그 방에 끄고 나왔는데 거실 불이 이렇게 끄잖아요. 근데 불이 좀 있으면 켜있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킨 적이 없대. 며칠을 계속 그렇게 불을 꺼도 켜있대.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섬찟하대. 아이들도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분명히 밖에 이렇게 현관문도 분명히 껐는데 불을 껐는데 켜있대.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섬찟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계속 예배를 드렸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불이 이제 켜지지 않더랍니다. 그걸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집 없나요? 네, 섬찟하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섬찟해가지고, 야, 그렇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분들, 이렇게 제가 간증 들어보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서랍이 열렸다 닫혔대. 그 눈앞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컵이 날아가고 침대가 흔들리고. 이건 간증하신 분들 내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이 실체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인격자예요. 인격체예요. 근데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하시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전도할 때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 중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유실론적 철학자가 있어요. 신의 존재를 믿는데 이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실론적 그 철학자들이 신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논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걸까요? 그게 그렇다고 증명이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얘기해봤자 머리로 아는 거지만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가슴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가서 증명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걸 좀 설명해줘라, 그 좀 증명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야, 나들 좀 날 알아달라, 날 좀 믿어달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매달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 존재가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믿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믿으면 돼. 믿고 시작하면 믿어져. 근데 내가 존재가 증명이 되면 믿겠습니다 하면 죽을 때까지 존재를 증명해서 믿으려고 하면 못 믿어. 어떻게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오직 성령의 내적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유실론적 그런 철학자들이 신 존재를 증명한다, 하나님의 존재, 신을 증명한다 그래서 논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 가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인데 한번 네 가지인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주론적 논쟁. 두 번째는요, 목적론적 논쟁. 세 번째는 도덕적 논쟁. 네 번째는 종교학적 논쟁. 이 철학자들 중에 신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어떤 신이 존재한다, 그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철학자들이 신이 존재하니까 이 세상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놓은 이 논증이에요. 또 어떤 분 중에 또 믿는 또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론적 논증이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원인 제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느냐?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철학자들 참 머리가 좋죠. 제가 들어봐도 머리가 상당히 비상해요. 그렇지.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지. 세상을 보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않겠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철학자가 아주 지혜롭고 논리적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론적 논증인데 뭐냐면 만물은 분명히 무엇인가의 결론에 도달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 목적. 이것도 다 목적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목적 없는 게 어디 있냐. 우주가 돌아가는 걸 봐라. 이 다 질서 있게 얼마나 이렇게 잘 돌아가느냐. 목적 있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게 그냥 생겼겠느냐? 어떤 신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증명하는 게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그럼 도덕적 논증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냐? 맞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도덕적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논증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학적 논증이 뭐냐면 아프리카 우주에 들어가 봐라. 아무리 구석에 들어가 봐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다. 신이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종교학적 논증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내놓는 논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네 가지 가지고 가서 제가 전도하면 아멘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렇게 해서 믿는 거 아니라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증명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끝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오직 성령님의 내적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존경받는 랍비예요. 스승이 찾아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여기 앞에. 그럼 제가 이 물을 떠서 드시라고 하면 물을 시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먹을 수 있어요? 금그릇으로 떠서 주면 물을 못 먹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딱 이렇게 떠서 주면 이렇게 마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것은 육체 죽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몸이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이해시키고 논증한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냐? 천만의 말씀,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말씀이 주체가 돼서 말씀이 삶에서 우러나와야 돼.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지 못합니다. 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 이거는 마음을 열게 하는 거야.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갈까? 말씀 들어볼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번 3일 동안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식 얘기했을 거예요. 여성들은 자녀들 얘기했고, 옷 얘기했을 거예요. 옷이 괜찮다고 해서 제가 오늘 새 옷을 하나 사서 입고 왔는데 괜찮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요, 모이면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말씀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가슴에, 마음에. 나눌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아멘이 없네, 아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 읽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돼. 목사님 읽으셨어요? 저 열심히 큰 소리 내서 읽어요. 큰 소리 내서 읽어. 졸릴 때는 큰 소리 내서 읽어. 그러면 안 졸려, 그냥. 그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이게 쏙쏙 들어오지, 졸릴 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의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제가 인물이 잘나서 저보러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어디에 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목표를 둬야 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엎드리게 돼. 경배하게 돼.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종을 땡땡땡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뺑 둘러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예배예요. 찬양하는 것이 예배.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게 예배. 삶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실천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시고 전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깊이 몰라가면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 믿음이 점점 식어져. 내 믿음이 정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에서 찬양이 떨어졌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서 이제 데이트하는데 졸고 앉아 있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런 자매가 있어요? 바로 그냥 저거죠. 바로 끝나는 거죠.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청년들이 자매를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몇 시간씩 얘기해도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그냥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샘이 그냥 부어지고.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점점 알아가니까. 그 자매를 알아가니까, 그 형제를 알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 근데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3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려면 신을 벗어야 된다. 세상적인 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이사야 6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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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여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친분이 굉장히 가까워서 친분이 두터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스랍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세요. 의로우세요. 선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세요. 최문선 목사를 거룩하다고 하세요.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어. 근데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거룩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은총을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어. 얼마나 감사해, 감격해. 이 예배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보혈의 피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않는데, 조금도 거룩하지 않는데 그 보혈의 피를 덮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치셨기 때문에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무한의 반대는 뭐죠? 유비무한이에요? 네.
무한의 반대는 뭐예요? 예, 유한이에요, 유한. 제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자존자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영원토록 끝도 없는 세계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 계시록 4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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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보세요, 요한계시록 똑같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시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절망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을 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저도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네. 배고프면 먹어야 돼. 졸리면 여러분 자야 돼. 설교 준비하다가도 졸아요. 어떨 때 피곤하면 앉아가지고. 오늘 낮에도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졸았어. 이게 준비해야지 이랬다니까요. 너무 피곤하면 졸아.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3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 하나님의 지식도 풍성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 그 길을 찾지 못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지쳐버려, 쓰러져 버려.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인간의 제한적인데, 저는 유한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난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건 최문선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영적 존재세요. 영적 존재.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냐면 존경받는 납비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이 죄 많은 여자, 이런 죄 많은 여자를 앉혀놓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동네에서 비참한 죄인이, 동네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동네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주는, 대화도 안 해주는 손가락질한 여자를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보세요. 그 위대한 납비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우물에 앉혀놓고서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줄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가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 많은 여자, 동네에서 가장 죄 많은 여자, 그 여자를 앉혀놓고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나 같은 죄인,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리가 보기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철학자들 에덴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설교했어요. 설교했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이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여기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문 닫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잘됐다. 난 영상으로 평생 드리겠다. 영이시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모여서 힘써요. 근데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건강이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먼 분들은 거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교회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세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세요. 길거리 걸어갈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신디 받으신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앉아 기도해도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거기서 주님 만났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 인격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 당신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자의식이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인식을 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해.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죠. 이걸 갖고 있어야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우리 하나님이 인격체십니다. 근데 여러분 범신론 보십시오. 범신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 그들이 말하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은 자연이다.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을 인격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신은 인격체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신론자들이 그래요. 일본 보세요. 일본. 수십만의 신이 있잖아요. 다 이것저것 다 신이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호텔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용사마 재단이 있어. 용사마가 뭐예요, 여러분? 네? 배용준을 신으로 섬기더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야, 그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배용준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신 저신 막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잡신들을 막 섬겨. 그러면 신이래. 이게 범신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세요, 인격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에 말씀하시지요. 인격체가 없는 우상들 봐라. 잡신들을 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시편 115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아멘. 여기서 6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입이 있어도 뭘 못해요? 말 못해. 눈이 있어도 뭐래 못해요?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내. 이게 우상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우상의 이 재단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석가탄신이 멀지 않았는데 가서 6가지도 못하는 이 신을 앞에 가서 빌고 막 거기 앞에 절을 하고 그냥 무릎이 닳도록 그냥 방석이 닳도록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절을 해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깝죠. 제사 지내잖아요. 또 엎드려가지고 우상한테. 참 우리나라 이런 우상 문화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선포하셔야 돼. 이 우상 문화가 무너져야 돼. 이거 못해 다 못해.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AI 시대가 오면 AI 로봇을 만들 텐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5개국으로 설교하는 로봇이 있어요. 3개국으로 설교하는 로봇이 있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언어를 구사해. 근데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세계 모든 언어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언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로봇을 뭐로 섬기겠어요? 나중에 걱정스러워요. 신으로 섬기지 않겠어요? 모르는 게 없는데 지식이 아는 정보는 많지 능력은 없어. 근데 아는 건 많아.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인간이 질문하는 것은 이걸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속에 생기를 줘가지고 말을 하게 하겠대. 우상은 말 못하는데 말을 하게 한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상은 이런 걸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이제 시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115편 그 다음 절하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주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알고 계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로봇하고 다르지. 우상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걸으셨어요. 만져보셨어. 드셔보셨어. 음식도 완전히 이건 체험적으로 이렇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격체로 존재한다.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같아요. 교제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쏟아놓으시면 돼.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제가 어떤 분 오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 믿고 막 기적을 체험해서 막 불이 붙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막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우니까 기도를 자기가 해주고 싶다 그랬대. 근데 딱 붙잡으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 한 게 뭐냐면 붙잡고 주여 계속 이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여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 마무리를 못 하겠더래. 기도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주여 막 불이 붙어서 하니까 이 사람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주여 하는데 이걸 맞춰야 되잖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어떡할까요 이러다가 그냥 주여 이렇게 맞춰 이렇게 맞췄다는 거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안 배웠어. 근데 이 사람이 우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교회 나와서 좋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겠는데 이 사람이 믿게 되는데 기도를 자기가 한 적이 없다. 붙잡으니까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주밖에 생각이 안 나. 주님이요 그것밖에.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오토바이 발동 걸리는 것처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오토바이 발동 꺼진 것처럼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래. 자기가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체시란 말이에요. 인격체.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더 기르면 또 지칠까봐 여러분, 지치지 말아야 돼. 지친단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주인이시고 성자도 주인이시고 성령도 주인이세요. 세 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일체.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텐데 여기 이단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보겠어요. 자,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예수님 시대, 현재 지금은 성령시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앞으로 얘기하니까 또 손도 못 드시네. 누가 이걸 주장하냐면 이단이 주장해요. 어디서 주장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마트 가로질러 가는데 거기 있죠. 하나님의 교회. 뭘 믿습니까 거기? 안상홍이 하나님이죠.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장길자가 교주가 됐어요. 여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뭐냐면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틀리지? 왜 틀려요? 왜 틀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했어요.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올라올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또 헬라인을 데리고 왔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만 들으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지,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그러면 지금은 성령님만 역사하세요? 맞아요?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상홍이 죽었어요. 자기가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양태론을 또 주장해요. 양태론이 뭐냐면 성부가, 그러니까 이 세 시대를 나눠요. 꼭 이단들은 세 시대를 구분해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 이단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세 시대를 말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셔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 시대를 구분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아니에요. 모든 시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데 양태론이 뭐냐? 안상홍이 주장했던 교리가 그거예요. 성부로 계시다가 신약시대는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자로 모양을 바꿔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이에요. 모양을 바꿨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는 안상홍의 몸에 임해가지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 83세에 죽었어. 83세에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내 신부다 그러고 여자 집사님 하나를 어떤 분은 불륜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해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주가 됐어. 그러면 이제 남자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신이 남자만 있냐? 여자도 있지 않냐? 신부라 그랬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장길자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을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천지는요? 신천지는요, 교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단일신을 믿어요. 단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대. 이만희에게 임했대. 그래서 성자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대. 예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한 게 예수님의 재림이래요. 우리의 재림하고 틀립니다. 그들의 재림은 성자의 영이 임했대요. 그래서 그게 재림이래요. 그러니까 이만희에게 몸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구주예요. 재림주예요. 성령, 보혜사래요. 보혜사. 스승인데, 선생인데, 옆에서 돕는 분인데
보혜사가 자기에게 임했대.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질문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그러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까? 아니래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자기는 이긴 자래. 자기는 언약의 사자래.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근데 이 신천지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꼭 예수님 얘기를 해요. 꼭 예수님. 근데 들어가서 신천지에 있던 분들, 나오신 분들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에 마치 실패자처럼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 이긴 자, 이만희의 교리를 다 이해하고 점점 알아가고 계속 인을 맞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우리가 믿는 삼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십니다. 이걸 주장하는 건 우리예요. 다 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보혜사는 또 이만희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보혜사는 이만희래요. 그러면서 또 교리가 이상하죠. 성부의 신이, 성자의 신이 보혜사래 또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이긴 자라고 그러고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92세예요. 지금 92세. 안 죽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죽는데. 여러분 이만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귀한 정말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에너지다. 무한하신 힘이다. 위대한 지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창조자십니다. 인격체세요. 힘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자가의 볼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대화를 해주세요. 기도를 받으세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남은 3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여러분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